안녕하십니까. 한남교회 윤길주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일부 예배 9시 반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2부 예배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새벽 기도에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인원수를 30명으로 제한해서 지난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직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에 상황을 보고 또 당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고 문자를 통해서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빨리 사용되어서 지금 상황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겨울이라 활동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는 마음이 많고 가정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 마음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대신해서 영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나누게 될 묵상은 주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사역 그리고 특별히 전도 사역과 관련된 묵상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나눌 묵상의 제목은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 전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매주마다 읽고 주님의 전도 사역에 대한 원리들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미국의 신학자인 로버트 콜먼은 전도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책 주님의 전도 계획은 이 분야에 있어서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안 콜먼의 책 주님의 전도 계획이 가르치는 전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시작하는 일은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포장하고 여러 가지 명분을 가져다 붙여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이 아니면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진지하게 점검하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역 역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려는 일이 적절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 목적이라도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좋은 목적만으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목적은 적절한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목적이 적절한 방법을 만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좋은 목적을 품고 있지만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전도 활동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양한 전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방법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 한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이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콜먼은 복음서를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전도 계획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콜먼이 발견한 주님의 전도 계획에는 몇 가지 독특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은 질적인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주님의 전도 사역은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한 교인이나 항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 신자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리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애쓰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질적 수준, 그 공동체의 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전도 사역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전도 계획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은 며칠 혹은 몇 주간, 혹은 몇 개월의 짧은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전인격이 변화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함께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데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3년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나 혹은 좋은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나 지속 가능한 방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시기에도 주님의 전도 계획은 효과가 있고 지속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사역에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전도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2차적이거나 3차적이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주님의 전도 계획이 가지고 있는 모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방법은 언제나 사용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은 느리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현대의 전도 방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지만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확신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요구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주님은 우리 교회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며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인내하고 헌신하며 배우고 성장해야만 따를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 교회가 가져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소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목표를 마음에 담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이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묵상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마음에 담고 또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또 건강하게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2부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에 복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과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참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제자들의 공동체로 자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